누가 그런 이제 글을 썼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의 다른 측면의 기도의 태도를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이 9장쯤이 나이가 꽤 들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70 이상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8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깨달은 책은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의 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다니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앞에 몇 장 넘겨서 6장 10절을 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그 심각한 위협과 위험이 닥쳐져 있습니다. 정적들에 의해서 목숨이 촌각에 달린 이때에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첫 곡지를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가 돼야 되고 체질이 돼야 되고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거는 아주 우리 삶의 형식이 돼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다니엘은 갑자기 역경을 만나서 기도했던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기도했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두 번째 꼭지를 좀 볼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이겠죠. 특히 청년들 말씀은 좀 읽고 싶고 읽으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무슨 암호 해독처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인들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는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도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뭘 읽었습니까? 선지서를 읽었어요. 다니엘이 읽었던 선지서의 내용이 우리 예레미야 25장인데 띄워주세요.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읽다가 말씀이 확 열렸는가?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죠. 예레미야가 이미 이 글을 썼었단 말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일상의 기쁨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여기 숫자가 나오죠? 몇 년 동안이에요? 70년 동안 어느 왕을 섬기도록 예언되었습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예언되었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그러니까 70년은 이 히브리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복역의 기간입니다. 복역의 기간이 끝날 때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망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노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13절 내가 시작.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다가 이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노임을 받는 약 몇 년 전인가 하면 1년 내지는 2년 전이에요. 1, 2년만 있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빌론은 이제 망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과 노임을 받는 그런 기록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열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야, 1, 2년 후면 해방이구나. 요즘 말하면 대박. 그러면서 쾌재를 불러야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새벽이라 반응이 없는 줄 알고. 그런데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상하죠. 보통 금식, 베옷, 제 이거는 기쁨을 상징합니까? 비통과 슬픔을 상징합니까? 그렇죠. 이건 기쁨의 상징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작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읽다가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의 내용은 이게 기뻐야 될 내용입니까? 슬퍼야 될 내용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 감추어진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다니엘은 당연히 그런 해방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읽었으면 우와, 머지않았구나. 우리 민족이 다시 황폐된 땅에 돌아가서 조국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자, 우선 베옷은 왜 입습니까? 이 슬픔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 베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주로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이 베옷은 사실 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이 입던 그 베옷은 굉장히 시원하고 서늘하다 그래요. 입으면 여름철 같은 때. 그래서 땀을 안 흘리도록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고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재와 맞물려 있어요. 무언가를 그가 읽다가 발견하고 깊이 슬픔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죄를 덮었을 만큼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다고 되어 있죠? 금식. 금식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끊음으로써 육신의 힘을 단절하는 고백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이게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깊은 슬픔과 절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기로 작정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금 더 가서 보십시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네, 정확하게 금식과 베옷과 제가 상징하는 메시지처럼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그런데 그의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기도가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5절을 볼까요? 우리는, 누구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니엘의 입장에서 우리라고 할 때는 누구를 포함한 고백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나오죠.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글에다 기록해 놓은 70년의 의미가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연수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아니면 후년이라고요. 그건 기뻐했어야 될 내용인데 그는 오히려 제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의 죄악과 반성의 내용이 아니라 민족의 죄악과 집안의 죄악과 공동체의 죄악을 깊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구원과 자비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을 좀 긴 본문이긴 한데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다음 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이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어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시작.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시작.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가는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징벌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던 이 징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뭡니까? 땅이 안식을 못한 거예요. 안식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땅이 안식을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계명의 어김이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의 문제가 웅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당연히 동족을 종 삼아서도 안 되지만 동족을 종 삼아서 노예로 부렸어요. 그러면 6년을 부려먹었으면 7년은 안식을 줘야 돼요. 그런데 풀어준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안식년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계속 착취를 시키고 노동을 시키고 일을 시킨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은, 주인들은, 가진 자들은, 있는 자들은 안식하면서 그리고 종교적인 형태를 지켜요. 난 안식했어.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의 소유인 땅은 무자비한 이웃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땅이 쉬지를 못해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거대한 탐욕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진 주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강제로 안식케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 자연스럽게 그 땅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몇 년을요? 70년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노임과 자유와 해방이 기뻤던 게 아니라 사실은 뭘 깨달은 겁니까? 왜 우리가 이 70년 동안을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 혹독한 고역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에 대한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부 기도의 언어가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어릴 때인데. 그런데도 그는 그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공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구나. 우리 문제구나. 사실 이게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보세요.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기도가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됐죠? 주의 영광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신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망가진다, 무너진다 해도 교회는 원래 원형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사소한 것이라도 함부로 언어를 쏟아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는, 눈이, 심령이 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확인하고 오늘 기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기도의 습관을 들여라. 두 번째,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이다.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또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